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에게 유언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유언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그 진통제를 놓잖아요, 마지막에. 몸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더니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진통제를 안 맞고 자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꼭 유언하고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에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네 집을 정리하라 그래요. 너가 이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젊은 날을 추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물론 천수를 누려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또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신명기도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죽잖아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에 어쩌면 이 유언이 결정판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정말로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했던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당부가 특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여기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오늘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이 다윗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유언의 말씀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부탁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다윗이 부탁한 대로,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솔로몬을 부르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이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왜 여기서 그냥 다윗이 유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 자체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도 명령하고 있고요, 모세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자녀에게 그리고 혹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언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할 거예요. 절대로 하면서, 저는 이 절대란 써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저는 그러고 유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겼더니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줬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해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네가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저도 유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보면 명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게 되었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힘써 대장부가 된다면 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직역하면은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솔로몬의 나이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0살이 안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도 이제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할 때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어린 거예요. 20살이 채 되지 않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우산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사람이 되라. 즉 그 말은 스스로 힘을 써서 네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를 이 여호수아서 1장에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3번을 반복한다는 이유는 그것도 명령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바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기가 한 번도 이끌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 아들의 그 왕위가 더 견고해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위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사실은 왜 그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 막 바울이죠. 사울이 이 성도들을 막 핍박할 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했죠. 성도들을 결박하고 옥에 던져놓고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넘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를 핍박했는데 성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성도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는데 일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때는 없었고 서클이라고 있죠. 서클. 폭력 서클. 보면 학교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이제 폭력 서클에 가담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학생부에서 잡아내 가지고 나중에 막 징계 내리고 막 전학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폭력 서클이 물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제 생각인데. 근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어요. 근데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애들은요 키가 조그만하고요 힘도 약해 보여도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자기보다 키 큰 애 그리고 힘도 좋은 애 그리고 있어도 반에서요 폭력 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요 걔를 이기더라니까요. 그리고요 키가 크고 막 힘도 좋고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거 보면서 제가 분명히 싸움은 이겨요. 힘도 없고 찌고만하고 제가 볼 때 싸움 잘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분명히 싸움을 이기는데 왜 주먹을 날리질 않거나 가만히 있고 왜 그냥 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그것은 그 뒤에 폭력 서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뒤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아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바위, 씨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좋은 땅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네 종류의 밭에 보면 여러분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여러분 씨가 똑같이 심겨지면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잡초가 안 자라고 가시가 안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땅이면 가시는 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비옥한 땅이면요 더 잘 자라요. 그런데 이 바위에 떨어진 것도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곧바로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대요. 그 말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하라고 할 필요 없죠. 인내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꼭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갔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삼촌과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제가요,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갔는데 저는 천주교 다니는 식으로 천주교를 1, 2, 3학년 거의 1, 2학년 때 다 천주교를 다녔고 3학년 때도 천주교를 다녔어요. 저희 집안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천주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거든요. 천주교를 갔는데 다녔는데 그다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제사 지냅니다. 천주교 제사 지내요. 교회를 가서 딱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거를 막 안에서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절을 해 말어. 근데 막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야, 한 번만 해. 속에서 한 번만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또 안에서는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절하면 되겠어? 내 안에서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 순간까지. 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쫓겨나면 말지 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교회 다니니까 친척들 다 있는 데서 교회 다니니까 저는 절 안 할게요. 전 절 안 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는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툭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막 옆에서 아니 저건 애비 뭐도 없는 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 지방을 태우는데 제가 막 이걸 아니까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이러고 막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제 방에서 명령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물론 그 방에 계속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제사 지내는 방에.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제 방에 또 사람이 뚝 나온다고 하면 쑥딱 나와가지고 또 제 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제사 지낼 때 오는 악한 귀신이 우리 집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12시 넘어서 지방 태우잖아요. 지방 태우는데 지방이 안 타요. 지방이 안 탑니다. 제가 이 얘기해 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지방이 안 타더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종이가 좋아서 불에 안 탄대요. 여러분, 종이가 좋으면 불에 더 잘 타야죠. 지방을 하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아침이라, 이번에 막, 막 하면서, 이번 제사는 잘못 지낸 것 같다. 막 그 어른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저를 아버지가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발로 밟는데요. 밟혔어요. 막 발로,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합격하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사실은 제가, 다 컸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밟더라니까요, 발로. 저를 막 발로 한쪽 구석으로 몰아서 발로 막 때리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또 공부도 좀 곧잘 해가지고 별로 맞을 일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쪽 가서 때리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믿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딱 갔더니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택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또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지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6번이나 다른 단어지만 이건 아마 자기가 이 다윗이 시편을 보면 이 율법에 관해서 이 시편을 쓰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단어들을 아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같은 말을 6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거나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잘 되어지나? 요셉이 그 일에 땀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다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그 자녀가 있으면 공부하는 자녀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공부를 조금만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부터 공부 안 해요. 왜? 조금 공부해도 잘 나오니까.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죽도록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또 공부 안 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제일 공부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요. 그러면요 더 하려고 하고요. 더 하려고 하고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형통이 뭐냐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얻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로또 당첨되면요, 죽는 수가 있어요. 로또는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보면요, 사업하는 제가 전 교회에서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사업을 크게 하셔요. 근데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을 못 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뭘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한 20만 원에 샀는데 그 땅이 동탄에 공장을 산 거예요. 동탄에다가. 근데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20만 원에 산 게 평당 600만 원이 되더래요. 근데 돈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돈을 못 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땀 흘리도록 정말 교회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벌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자기가 돈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돈을 못 번대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계기가 뭐냐면 원래 삼성을 다니셨어요. 근데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옛날 찬송 314장, 지금 314장 511장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게요,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그 해설 보면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자기 자녀가 죽은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쓴 거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해설이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네 자녀가 만약에 죽는다면 너 이 사람처럼 찬송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마음에 벌써 어느 정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그 장로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죠, 보상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한 푼도 같지 않고. 왜? 이거는 이 아이의 생명값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장로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내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직 가고 있나 보죠. 또 하나는 제대로 안 하나 보지. 내가 제대로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첫 번째 왜 이 말씀대로 해야 하고 할 때 형통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다윗이 어떤 지금 당부를 하고 있냐면, 너가 말씀을 지키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네가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신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못 누리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이거를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이것은요,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일평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70세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같이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가정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 2년 하나님 쫓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한평생 주님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세 번째 유언에서 요압과 시므이의 이 죽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압살롬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을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요압이 세 사람 죽였거든요. 아브넬,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 자기의 친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죽였어요. 이 세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이 누구의 피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두 사람의 피. 즉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요압보다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린 거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을 저주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면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 없이 백발로 그 스올에 가도록 하지 말라. 즉 피를 흘려서 죽도록 만들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당부하냐면 공의로우라는 거예요. 공의로. 그래서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 그 사이에 누가 또 끼어 있냐면 바로 바르실레가 끼어 있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서 있을 때 이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공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공개하다가 뭐가 결정됐다고 했을 때 결정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싸움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선택을 하고 다윗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세력과 합세해서 그리고 이 압살롬을 물리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할 때 뭐라고 이 바르실레가 얘기를 하면 다윗이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나도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가 네 자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싶은 대로 내가 네 자녀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공의로우라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징벌을 내려서 그 징벌 속에서 살도록 만들게 하고 또 상을 내릴 사람은 반드시 상을 내려서 그 상을 받도록 하라고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을 쫓았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시고 정말 다윗에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다윗에게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에 솔로몬이 평생에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처럼 다윗이 유언한 거죠. 그것처럼 평생에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정말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